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저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로 성소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형제와 형제가 맞서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명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나 간음하는 사람이나 암창이나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구원의 기쁨과 그 누림을 불구하고도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영적 미수가 상태였습니다. 자기 것을 자랑하고 파벌을 형성해서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급기야는 교인들 사이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송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세상의 법정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가 체포되었죠. 그럴 때 그가 본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법정에서 그렇게 올바른 재판과 대우를 받을 것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세상의 법정을 이렇게 두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1절에는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4절에는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고린도의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문제를 세상의 법 앞에 가지고 나가서 제한적인 판결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가 그거겠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 일반적인 판결은 율법은 여러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이었죠. 그것은 여인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율법의 기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성도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10계명의 본질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두는 철장이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 기능인 것이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죄를 지었지만 자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는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은 죄를 드러내서 죄값을 받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죄를 덮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법정이 아닌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리고 성도와의 성도의 관계는 성도 앞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영성은 세상의 영성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높은데 어떻게 세상의 법정에 가져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판결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의 억울함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강력하게 성도 앞에서 판결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앞에 선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내 판단이 의롭다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먼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은 어떻게 판결하시는지를 물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머리를 만질 새도 없이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맨발로 뛰어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죠.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사람을 죽일까 합니다 라고 할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만두어라. 시므이가 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를 욕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의를 실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나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고 나에게는 힘든 일이고 나에게 아픈 일이라고 할지 몰라도 다윗의 고비처럼 이것이 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아니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사람들이 봅니까?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따집니다. 다수결의 지지를 따지지요. 국민청원 이런 것도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결국 그겁니다. 많은 의견이 있을 때는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에 따라서 동성애도 통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게 7번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창세기 3장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으로부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대로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관점으로 이동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관점의 생각이었던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날 때 그는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을 것이고 자신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왔지만 그들은 속입니다. 왜냐? 다 떨어진 샌달과 곰팡이가 다 쓴 어떤 그런 빵들을 가지고 제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과 화친하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선대로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을 때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이 왔을 때 하나님이 3만 2천 명의 군사를 돌려보내는 일들을 알고 300명만 남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싸움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고 비록 내가 이것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고 좌절과 낭망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러한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판단할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서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와 세상을 심판하는 안목과 능력을 지녔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개개인의 갈등 문제조차도 이것은 아주 작은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우리에게는 이 작은 문제 하나도 왜 판단할 수 없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천사를 판단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면 천사라고 해도 우리에게 판단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던 세상 가운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자요 판단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종말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할 일들이 이런 것들인데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멀리 보게 되면 오늘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육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인권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문화적인 형편이나 지금의 세계적인 대세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성경이 오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특별하게 인권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오늘도 11가지에 대해서 죄에 나오는데 그 11가지 죄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일 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한 거 같은 레벨의 죄라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냐? 그렇게 심각하게 하냐? 지금의 동성애가 문제인 건 뭐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니라고 하면 이거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죄가 아니면요,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일이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회개할 일이 없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지금이라는 시각에서 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 부활 넘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 누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누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걸로 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나 득과 실을 위해서 싸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손해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게 여러분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것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로 주를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40대에서 한 달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돌에 1번 맞고 강이나 불이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있었고 줄이고 고나고 힘들었습니다.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 속에 있었어요. 그의 삶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체포되는 거였어요. 구금되는 거였어요.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금됩니다. 그래서 억울해서 더 이야기했을 때 다시 로마에 가서 또 2년 동안 구금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잠깐 나왔다가 다시 감옥에 감금되고 결국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결과는 너무 비참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디에도 영광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 다음에 의의 멸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에는 분명한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있었기에 세상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세상에서는 너무 비참하고 세상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관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애를 정금같이 하리라. 단련하심에 대해서 묵상이 아니라 정금같이 하실 것에 대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단련은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함을 암이라. 환난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은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지륵 같은 어둠통에서 밝아오는 새벽을 보는 것입니다. 미래의 답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건들의 일지라도 이것은 교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것을 책임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는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싸운다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과 사랑을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헬라 법정은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교회의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치와 아픔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했느냐. 내가 당한 것이 억울하고 분한데 교회에서는 늘 용서와 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세상의 재판관에게 간 것이거든요.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재판정에 세상의 재판관을 통해서 이겼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가 수치를 당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교회에 다 밝혀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김의 대가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 이긴 교인과 교회에서 수치를 당한 그 교인은 주님 앞에 함께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불의를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이해관계나 시시비비가 생겼을 때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보자는 거예요. 마치 그거하고 같습니다. 저희도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8년 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싸워요. 그러면 저희가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딸, 너가 누나잖아. 누나가 동생한테 조금은 어렵게 해야지. 그래, 철모르고 한 이야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가서는 이야기하죠. 아들, 누나잖아. 너가 먼저 순종해야지. 너가 누나를 따라줘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판결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입니다. 누가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다라는 개념,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래요, 비록 우리가 봐서는 이 사람이 100% 잘못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녀잖아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마음처럼. 근데 그 형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일 때는 분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살았고 교인들을 속이고 빼앗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것은 성도를 속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속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헌금합니다. 그러나 한쪽의 소유를 숨겼죠. 근데 어쨌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드리고 나서 부자리에서 바로 죽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가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11가지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때로는 우리가 시기와 질투와 분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가 없으면, 내가 그것을 죄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하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성령 안에서 오늘 마지막을 이렇게 끝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이렇게 약해서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의 씻김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거룩함과 의로움의 자리로 초대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은 그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분노의 자리, 내가 어떻게 정죄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오늘 불의한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내가 오늘 피해자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견디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그것을 갖는다면 그것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릴 거예요. 복음이 나를 회복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거룩은 예수님이고 나의 의로움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거룩함의 자리, 의로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주님께 물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보여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닌 당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히 죄를 씻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이 우리를 거룩해 하고 의롭게 하는 능력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분의 시선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리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당연한 일이라도,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이라도 먼저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이 옳고 내 생각과 판단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불의를 행한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먼저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보암직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내 자녀가 보암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 가정이, 내 삶의 여건과 환경이 내가 보기에 편안하고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그 삶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불안하고 두려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보기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기 좋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미디안의 그 13만 5천 명의 대군 앞에서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를 세우신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강한 세상 앞에서, 죄악된 세상 앞에서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는 것처럼 너는 창과 단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그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나에게는 세상의 도구는 없지만 연약한 물맷돌 하나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삶의 여정이 비록 내 눈에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 앞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내가 달려가 그 길을 믿음으로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성공이요 아니요, 부귀영화여 쾌락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달려갈 끝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재판관으로 앞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옳고 그름 앞에 무너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성공한 인생이고,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고, 이것은 잘난 인생이고, 이건 못난 인생이고, 이거는 없는 인생이고, 이건 가진 인생이라고 판단하는 그 세상의 재판관의 말이 아니라 의로운 재판관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 하나님의 재판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안에서, 내 자녀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복될 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인생의 끝날까지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마침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의의 멸로관을 준비하신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난은 단순히 견디는 인내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단련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금같이 나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고 상황적으로는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와 그 인생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